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참 행복한 주일입니다. 일부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터넷 예배 드리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에 재림이 없고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끼고 힘들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헛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은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고 성화를 이루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재림 신앙을 우리 모두가 모든 교회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오해함으로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박해와 환란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재림하지 않네요. 그러던 중에 누군가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라는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는데 내가 휴거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나만 남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했습니다. 이런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도록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2장을 중심으로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째로 생각할 것은 재림에 대한 오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대한 신앙이 특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3주라고 하는
짧은 동안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생김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주님 재림 시에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까 봐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대답을 하면서 주의 재림 시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서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죽은 성도들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했지요. 그러면서 주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통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는 말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못 이해를 해서 이미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 거 아니야? 지금 나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주님 재림했다고 지금 요동하고 있죠? 그런데 1절부터 보고 이야기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두 가지가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건 뭐예요? 주님 재림할 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는 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성경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잘 여러분 설명을 들으면 1절부터 읽으면서 지금 이 내용이구나 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잘 여러분 들어야 돼. 자,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주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1절은 주님의 재림의 맨 끝에 관하여가 있죠.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이런 말이야.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2절 영말 편지 이런 걸로 주님의 재림이 이르렀다고 지금 소문이 떠돌고 있는데 쉽게 흔들리지 말아라.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미 주의 재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퍼져나갔습니다. 이 거짓 소문이 어떻게 퍼져나갔나요? 몇 가지를 통해 퍼져나갔어. 첫째로 영으로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 말이야 영적으로 하나님 계시를 받았어.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어. 지금 재림했다고. 우리만 남았다고.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았다고 하는 예언자들이 많았어. 초대교회는 예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지금 성경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단계예요. 우리는 지금 66권이 쓰여졌지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누가 하나님 계시 받았다고 하면 굉장히 긴장하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영으로 나 계시받았어, 주님 재림했대.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말로나,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말이야, 사도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들었어. 주님 재림한 거야. 사도 바울에게 들었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불안하잖아요. 그 다음에 편지로나, 편지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나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주님께서 그 편지에 재림하셨다고 기록돼 있어. 이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주님 재림했는데, 도둑같이 재림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느냐? 그런데 이 편지는 거짓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짓 편지가 거짓 이단들이나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끝머리 17절에 이런 말을 쓰는 거야. 뭐라고 했나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편지마다 내가 표시를 했다. 무슨 말이에요? 이 편지는 가짜 편지가 아니라 내가 쓴 거라고 사인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가짜라고. 이 얘기를 왜 하겠어? 하도 가짜 편지가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짜 편지가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에 직접 사인을 해서 가짜와 구별하도록 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미 재림했다고 하는 거짓 소문이 퍼지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거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재림에 대한 오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다고 하는 근거가 뭔가? 재림 전에 나타날 사건들이 먼저 있어야 돼. 이제 두 번째로 살펴봅시다. 재림 전에 나타날 이런 사건들이 있고 재림하는데 지금 이게 안 나타났다 이 말이야. 여러분, 재림 전에 나타날 사건들에 대해 성경은 여러 가지 기록하고 있는 거 알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님 재림 전에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소문과 전쟁이 막 일어난다. 그리고 지진과 기근이 점점 더 극심해져서 아주 무섭게 일어난다.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 것도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면 긴장을 해야 된다. 또 재림 전에는 징조가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급속히 식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재림 전에 특별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지금 증거되는가를 봐야 돼.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설립 비전이 여러분 제일 첫째가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제가 지난 세월 동안에 여러분 4대 설립 비전을 세우고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비를 막대하게 보내면서 여러분 전 목자들도 선교사 한 사람을 책임지고 선교비를 보내자.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 목장 예배 드리는 헌금을 교회에 올려서 쓰지 않잖아. 여러분이 올리면 바로 다 선교비로 보내는 것은 이 재림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고 주님의 재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본문에서는 재림 전에 나타날 사건들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다른 거 다 빼고. 자, 이 두 가지를 살펴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주님이 지금 재림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마라. 누가 무슨 말 해도 지금 미혹되지 마라. 계시받았다고 해도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 두 번째, 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가 누구냐?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주님의 재림이 이르지 않아.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인 배교가 안 일어났어.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안 나타났어.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의 재림이 이르렀다고 동요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아직 재림 안 했으니 동요하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첫째, 배교를 살펴봅시다. 배교는 주님 재림 전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건데, 배교는 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나야 돼. 믿음에서 떠나는 거야. 물론 지금도 예수 믿다가 떠나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도 예수 믿다가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 생활 잘하다가 뭐 시험 들었다고 예수님도 안 믿고 떠나고 또 뭐 다른 교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배교는 오늘날 예수 믿다가 교회 떠나고 또 예수 믿다가 이단으로 가서 주님을 배교하는 이런 정도의 배교가 아니라, 마지막 주님 재림 때 말하는 배교는, 이 배교라는 단어도 원래 원어를 보면 그 배교라고 돼 있어.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어. 그러니까 어느 한 배교를 얘기하는데 그 배교가 뭐냐? 그 배교라고 하는 말세에 일어날, 종말에 일어날 배교는 여러분, 하나님 권위에 맞서는 전 세계적인 배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배교는 극소수 개인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교회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지상교회의 전반적인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재림 전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교회가 아주 위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챙겨져서 한참 봉사하던 사람 중에 가라지는 교회를 떠나고 망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마지막에 멸망받을 자가, 구원받을 자가 분리되는 이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배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마지막 재림 직전에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아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이 불법의 사람은 누구냐?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부터 성경 전체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법의 사람이란 말은 왜 불법일까? 세상법을 어긴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 도전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모독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을 멸망의 아들이라고도 성경은 얘기하는데, 왜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 불법의 사람은 멸망당하기로 예정된 자이기 때문에 멸망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재림 전에 나타날 이 불법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 사람이 지금 딱 나타나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나 보다 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첫째, 대적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그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자라는 명칭은 원래 사탄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사탄, 그가 대적자거든요. 그 의미가. 그런데 여기서는 대적하는 자가 지금 사탄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탄의 도구로 조종받는 사람이 나타나.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한 것처럼 이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 이 사람은 사탄의 도구로 사탄의 조종을 받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여러분 말은 원래 문자적으로 적그리스도란 말은 뭐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뭔지 용어의 뜻도 알고 있어야 돼. 자,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 진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역사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불법의 사람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정치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는 아마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우두머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적그리스도는 지금 전 세계적인 강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어떤 사람은 중국 공산당 쪽에서 나타날 것이다, 저 러시아 쪽에서 나타날 것이다, 중동 지구 쪽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죠.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할 필요가 있다. 대적하는 자. 그런데 정치적 인물로 보여요. 자, 이 불법의 사람의 모습이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이는 자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봐요. 이 사람은 대적할 뿐만 아니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인다. 이 세상에 여러분 잡신들도 많지요. 여호와 하나님 계시고요. 그런데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보다, 사람들이 지금 숭배하고 절하고 하는 모든 것보다 자기가 그 위에 더 높다 하면서 어디에 앉았어?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겨라 라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섬기죠?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이것을 이겨나가야 한다. 이게 이제 대환란이 오는 건데, 그래서 성경에 그때 저 짐승이 666표를 찍게 하면 이마나 손에 받지 마라 이렇게 하죠. 그 짐승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인데, 자, 환란을 기독교인들이 대환란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신학적으로 지금 나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환란을 받지 않고 바로 휴가한다. 어떤 사람은 대환란을 잠깐 받을 것인데 이제 환란 중에 휴가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자, 이건 다음으로 미뤄두고 복잡하니까. 자, 여기서 어쨌든 이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신이다, 하나님과 모든 신보다 자기를 더 높여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이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거야. 그런데 이 성전이 어딜까? 공항성산교회일까? 대성교회일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일까? 이 성전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이 성전은 기독교 교회를 가리켜. 자, 잘 모르죠 우리가 이거. 자, 성경이 100%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예루살렘 성전인지 기독교 교회를 가리키는지 의견이 분분해. 교회를 가리킬 경우에는 그는 교회에서 자신이 재림 예수야 라고 칭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미래의 적그리스도는 실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았든지 교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든지 모든 자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참남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너희하고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일을 말했다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잖아. 흔들리지 마.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배교가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자기가 하나님으로라고 할 것에 대해 이미 내가 말했는데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재림주다, 메시아다,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신앙촌의 박태선이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죽었죠. 통일교의 문선명이 전 세계를 통일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죽어서 지금 통일교 지금 재산 문제 때문에 아마 재판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모아놓으니까 다 죽었어. 또 JMS의 정명석이 감옥 갔다 왔죠. 재림주라고. 또 신천지에 지금 이만희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지금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고 지금 신천지로 지금 십몇만 명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리 갔잖아요. 이 사탄의 역사가 희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종말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계적인 악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존재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을 봅시다. 너희는 지금입니다.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지금 그가 누굴까?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났는데 그는 그의 때에 나타나. 그런데 지금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재림 직전인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재림 직전이 아니라 지금 막는 것이 있어. 안 나타나. 자, 6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7절, 8절을 봐요. 아주 중요한 얘기야. 지금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이 읽으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뭐 하는 자가 있다고? 막는 자가 있다. 그 막는 자가 막는 것이 옮겨질 때 8절에 그때에 누가 나타나? 불법한 자. 누구? 아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예수님 재림 전에 나타날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셔서 나타나심으로 패할 것이다. 자, 잘 봐요. 여기 불법의 비밀이 나오고 불법한 자가 나오는데 불법의 비밀은 뭐고? 불법한 자가 뭔가? 불법의 비밀은 지금 이미 활동하고 있다 그랬어. 지금 나타났다는 거야. 그런데 불법한 자는 주님 재림 전 그때에 나타난다. 그러면 불법의 비밀은 뭐고? 불법한 자는 뭔가? 불법의 비밀은 이미 나타나서 활동하고 있대요. 그게 뭔가? 불법한 자는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인데 8절에 불법한 자는. 그런데 불법의 비밀은 이미 사도 바울 당시에 지금 나타나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불법의 비밀이 뭐예요? 불법의 비밀은 종말에 나타날 불법한 자는 아니지만은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은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저지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악의 세력이 지금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불법의 비밀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까요? 예를 들면 사탄이 정치인들을 조종해서 반기독교적인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성을 파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남자가 결혼하게 하고 여자가 결혼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려고 하는 요 사탄의 은밀한 활동, 불법한 적그리스도는 노골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비밀리에 사탄이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 하는 것, 이건 지금 우리나라 나타나고 있죠. 낙태법을 정당화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지우는 건 살인입니다. 그런데 낙태법을 법으로 만들어서 정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는 불법이죠. 이 불법의 비밀이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 여러분, 간통죄를 폐지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을 줬는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국회를 통해 통과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시행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마지막 불법의 적그리스도가 얼굴을 드러내고 나타나지 않았지만 비밀리에 활동하는 것은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좀 영적으로 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활동하고 있는 불법의 비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고 가르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 이들이 다 사탄의 조종을 받아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던 사람이 어느 날 시험 들어서 사탄의 도구가 돼서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지금 교회가 막 재판에 가고 한국 교회 지금 수많은 교회가 사소한 문제로 막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하다가 그걸 보고 초신자들이 지금 쭉쭉쭉 막 10% 20% 떨어져 나가고 지금 이런 일들이 있죠. 이게 지금 불법의 비밀이 지금 교회 속에 활동하는데 영적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 일에 도구가 돼서 사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불법의 비밀의 활동입니다. 이렇게 불법의 비밀은 지금도 활동하지만 종말에 그 정체를 뚜렷하게 나타날 텐데 그 종말에 나타날 자가 누구냐?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막는 자가 있어서 나타나지 못한다. 여기 여러분 실제로 보니까 막는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불법의 비밀은 활동하지만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불법한 자가 안 나타난다. 그런데 막는 자가 옮겨지면 나타난다. 이 막는 자는 누구일까? 막는 자 성령 하나님이겠죠. 지금 성령 하나님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으시다가 언제 풀어놓느냐? 예? 자, 그 다음 성경을 클릭해 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그때는 언젠가?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인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때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 불법한 자는 하나님을 대항할 것이다.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이 반역의 성격은 역사의 무대에서 공개적으로 나타나 지금은 은밀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누구를 통해서 파괴하고 지금은 은밀하게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지금 예배가 폐쇄되고 뭐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정치 방역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은밀하게 지금 활동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교회를 여러분 대항하지만 그때는 공개적으로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공개적으로 활동한다. 그때는 여러분 법이 무시된다.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불의가 횡행합니다. 그때는 참된 종교가 여러분 실행되기 어려울 정도로 조롱을 당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죠. 이런 정도의 조롱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조롱을 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가라지 쭉정이들이 구분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온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한다. 이 하나님의 법을 이 불법한 자에 의해 완전히 하나님의 법이 조롱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경은 잠깐 환난을 당한 너희를 하나님이 건져준다고 하니까 잠깐일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판을 칠 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보면 그 다음 넘겨서 보면 불법한 자가 나타나자 주 예수께서 드디어 강림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이죠.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나타나셔서 그를 패하여 버릴 것이다. 드디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엄청난 권력과 악을 무기로 활동하고 이제 하던 이 적그리스도 불법한 자를 입김만으로 후 불어가지고 죽이시고 패하실 것이다. 주님은 무기를 쓰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입김으로. 예수님도 이미 종말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가르쳐 주셨죠?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0절 이하에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10절 봐요. 그때는 이제 종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배교가 일어납니다. 기독교인들이 치고받고 대항하고 막 세력을 만들고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해서 막 소문을 퍼뜨리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종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도 봐요. 여기 주님이 예언하기를 그땐 말이야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예언을 알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거룩한 것은 아까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때가 온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예언이거든요. 이게 다니엘의 예언은 1차적으로 언제 이루어진 줄 알아요? 1차적으로 주전 167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불결한 동물 돼지의 육즙을 뿌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배교하도록 엄청난 핍박을 하고 죽였죠. 이게 지금 주전 167년에 있었어. 누가 했나? 수리아 왕. 지금 수리아는 지금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 위에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 이 짓을 했어. 이것이 다니엘의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섰던 거야. 그러면 그때가 종말이냐? 아니야. 주님이 재림 안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에 나타날 불법의 사람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아니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나타날 것이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완전한 적그리스도는 아니야. 그러나 마지막 종말에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봐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 이것을 7년 대환란이라고도 하는데, 자, 7년에 대한 건 또 나중에 설명하기로 제가 다 보류합니다. 종말로는 지금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다. 전무후무한 환란, 전쟁이 일어나서 피비린내 나는 현장을 봤죠. 그런 정도가 아니야. 전무후무한 환란이 주님 재림 전에 있다. 그러나 결국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적그리스도는 패하고 성도들은 마침내 최후 승리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이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고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재림 전에 나타날 사건은 배교와 이런 무시무시한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는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는다. 이걸 보고 잘 눈여겨,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이 올 수도 있으니까 잘 보고 영적으로 깨어야 되겠다. 그러면 셋째로 생각할 것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의 활동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어떤 활동을 하느냐를 알아야 우리가 대비를 하죠. 첫째, 불법의 사람의 활동을 조종하는 자는 누구냐? 사탄이다. 성경 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봐요. 여기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 악한 자는 누굴까?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움직인다. 사탄 충만한 자가 나타나서 사탄으로부터 막 능력을 받는 거야. 네? 여러분, 무당들도 병 고치고 능력 있는 거 아시죠? 칼 같은데 막 위에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귀신과 사탄들도 능력이 있어요. 잘 알아야 돼. 근데 그래서 영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종말에 나올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조종을 받는다. 자,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불법의 사람의 활동 방법이 뭐냐? 거짓 능력, 거짓 표적, 거짓 기적, 거짓 속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을 봐요. 여기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 얘기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자,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모든 거짓된 능력과 거짓된 표적과 거짓된 기적들로 속여. 여러분, 기적만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영분별해야 돼. 이단들도 병 고치고 막 기적 나타나. 그것 때문에 속으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어. 마태복음 24장 24절 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미 마지막 때 이런 거 주의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은 마지막 때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마지막 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기적만 따라다니면 안 돼요.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친다고 다 따라다니면 안 돼. 우리는 영 잘 분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있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 죽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여러분 복음을 바로 전하지 않는, 여러분 만일에 목사님이 그렇다면 여러분 교인들 멸망하는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곳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잘 영분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잘 속아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 뭐냐? 능력과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불법의 사람의 활동 세 번째, 불법의 사람의 활동 대상은 누구냐? 멸망하는 자들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을 봐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자, 여러분, 마지막에 인간은 구원받는 자와 멸망하는 자 둘로 나뉩니다. 왜 멸망하는가? 성경을 잘 봐요. 왜 멸망하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멸망한다는 거야.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단 말이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거부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거야. 왜 진리의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을까? 하나님의 복음 진리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복음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복음을 그들은 거부한다는 거야. 이 사랑의 복음을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 다음 절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사랑의 복음을 거부하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내버려 뒀다는 거야. 그래서 악한 영의 미혹을 받아 거짓 것을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12절도 봐요. 12절을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고 오히려 불의를 좋아하고 죄 짓는 것을 더 좋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심판받아 멸망하는 자들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야. 자기가 진리의 복음을 거부했고 불의를 좋아했기 때문이야. 자신이 복음을 받지 않고 불의를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혹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야. 이 멸망하는 자들은 교회를 다녔어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없는 가짜 교인이다. 11조도 할 수 있고 뭐 헌신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마지막 때 가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긴장을 해야 돼. 성경이 말하는 가라지요 쭉정이라는 거야. 가라지와 쭉정이가 교회 속에 같이 있다.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게 뭐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불은 지옥불을 상징합니다. 교회에도 쭉정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0절을 봅시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러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를 거두어서 마지막에 불에 사른다. 마지막에 살라요. 처음에는 도,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는 교회 속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도록 도, 한국에 지금 뭐 1000만 명인지 800만 명인지 몰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영적인 많은 목사님들이 상당히 적은 수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긴장해야 돼요. 목사가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 장로, 한수집사, 권사 등등 직분 맡아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에도 쭉정이 가라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여러분 수없이 가짜 죽어보면 지옥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끔 천당지옥 보고 왔다는 거 그걸 우리가 다 믿을 필요는 없어. 성경을 믿어야 되니까. 근데 보면 천당지옥 보고 왔는데 어느 총회장 목사님이 거기 있는 걸 봤다. 지금 이런 굉장히 신령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이름을 얘기하지 않지만 또 누가 있는 걸 봤다. 누가 있는 걸 봤다. 어느 목사님이 있는 걸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느 교회에 충성하던 장로가 거기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권사가 있더라. 자, 우리는 모릅니다. 누구를 놓고 당신 쭉정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에게 속한 거야. 우리는 늘 이런 말씀을 보고 목사인 나부터 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겠다. 이런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늘 깨어서 최후 승리할 때까지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시는 공항성산의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 코로나가 지금 어저께만 해도 3,000명이 넘게 발생됐는데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른 아침 일부 예배 오시고 지금 인터넷을 열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 압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늘 깨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 살고 평안하다 보니 교회 신앙이 많이 나태해졌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 재림 신앙을 가지고 초대 교인들처럼 주님이 자기 당대에 재림할 것처럼 만날 때마다 마라나다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러주시고 오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예배를 예배당에서 또 인터넷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잘 우리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잘못된 종말론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기적과 표적만 따라서 잘못된 것에 가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회 속에서 믿음 안에 잘 세워져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는 날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